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면은요, 어디로 도망가도, 어디로 어려운 곳으로 내려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 이거 믿으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 상서 2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도피 생활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사울에게 쫓겨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때부터 도피 생활이 시작됐는데 물론 몇 사람의 도움이 있었죠. 요나단의 도움이 있었고요. 미갈의 도움이 있었고 그 당시에 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무엘에게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적이 너무 많죠. 사울을 쫓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찌 가다 보니까 노업까지 가게 되었고요. 노업에 근무하고 있는 제사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에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여기 먹을 게 없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6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유교병을 드리는 날이 있거든요. 그 드린 날에 안에 원래 이미 드렸던 거 물리낸단 말이죠. 물리내는데 이 떡은 법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일행이 일주일 동안 걸어오면서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 먹을 걸 좀 달라 했더니 혹 3일 안에 분열을 가까이 한 일이 있느냐. 성길치 못한 일을 했으면 이 떡은 못 먹는다. 라고 제사장이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은 제사장이 먹어야 될 떡이고 그리고 또 일반인들은 이걸 못 먹게 돼 있는 떡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그런 겁니다. 사람 우선법이다.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데 법 지킨다고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그 아슬아슬한 법인데요. 여기서는 헌결이나 정결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 전에 드렸다가 물린 항전떡을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3일 동안 광야에 걸어오면서 그럴 택이 없다 하고 다윗이 이야기하면서 그 떡을 달라 해서 얻어먹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먹으면 부정해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노업 제사장이 배려하는 거죠.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라에 어떤 큰 평안을 준 것도 사울의 사위잖아요. 왕의 사위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잖아요. 조심스럽게 맞이하고 그러나 법을 따지면서 떡을 넘겨줍니다. 그 7절에 보면은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렀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 도액이 사울의 사람인데요. 그는 뭐 기도하러 왔든지 노업 제사장 하나님 집에 그 와가 있다가 일행들이 도착하는 걸 옆눈으로 본 겁니다. 봤는데 다윗도 눈치가 있잖아요. 저거 처리해야 되는데 찝찝하게 그냥 놔두고 그냥 가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큰 화근을 만듭니다. 다윗은 이 길로 이제 계속 피해 다니잖아요. 피해 다니는데 뒤에 보면은요, 이 일로 인해서 22장 6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었느니라. 때에 사울이 하면서 사울에게 도액이 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9절에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있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유도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도착해서 저끼리 무슨 이야기하고 골리앗의 칼도 주고 하는 걸 봤다. 이걸 다 식물도 넣어먹고 하는 걸 봤다는 걸 고해 바친 거죠. 이거 고해 바치는 순간에 그렇게 사울이 벼락같이 화를 내면서 노업 제사장 가문을 다 죽여봅니다. 완전히 다 죽여버려요. 이거는 큰 사고를 친 거죠. 그게 무슨 큰 죄를 진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 사위에게 먹을 것을 줬고 행편을 살펴줬는데 그러게 이제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걸 밀고 하는 바람에 제사장이 처형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도 엄청난 사고입니다. 자, 이런 일이
18절 끝에 보면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을 쳐서 그게 제사장을 죽일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제사장 칼로 쳐라 이렇게 하니까 사울이 그 밑에 부하들이 하나도 못해요. 못하는데 도액은 할 수 있는 것은 도액은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으로서 사울의 부하로 돌아와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을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인을 쳐 죽였다. 대사건이죠. 자, 그런데 이러면 이 죄가 식인 사람한테 가게 되잖아요. 도액도 나쁘지만 도액을 식인 사람에게 죄가 물어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따질 거거든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있는데도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갑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도피 생활이 어떻게 됐냐면은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이제 가드 왕에게 내려가고요. 그리고 아둘람 굴로 내려가고 미스벳으로 옮기고 헤레스풀로 옮기고 그일라, 황무지 요새, 십 황무지 마흔에 도착하고 엔게디 요새에 넘어갔다가 들소바위 속에 숨었다가 바란 광야에 가서 나발과 아비가일 만나는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길라산에 내려갔다가 다시 도저히 안 되니까 이게 이스라엘에 있다가는 안 잡히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다급하니까 블레셋에 망명합니다. 망명. 그래서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왕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게 꽤 다급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 잡히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다윗이 다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고 다윗은 이런 훈련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어린 다윗을 그 왕실에 등용시키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고난과 환란을 겪게 하는데요. 이 사무엘 상서 20장, 21장, 22장 이렇게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이렇게 하는 과정 때에 다윗이 시편을 몇 편 남기는데요. 11편, 12편, 31편 같은 이런 시편들이 전부 다 그때 기록된 시편이거든요. 그 시편 11편을 한번 봅시다. 11편, 12편, 31편 이런 게 오늘 21장, 22장 이럴 때거든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 영광이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에게 어두운데 소리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의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게 그때 이미 이런 시를 이미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시를 내놓은 거죠. 12편도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하여 아첨하는 입술을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로다.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려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냥 보통 때도 우리를 갖다가 위기에서 숨겨주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스가랴서 보면은요, 종국사적 종말에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 이렇게 남겨온 자들은요, 그때도 세상과 구분해서 숨겨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바로 믿는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살고 죽는 것은 죽게 달렸습니다. 우리가 죽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나님 아시는 거라. 그렇게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죽을 것인지 아니면 지옥 갈 사람은 죽을 것인지를 가늠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편이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이 시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순결하며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하는 것은
어느 것은 하나님 입장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어느 부분에 가면은 이거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자기가 유익하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불리하다고 느껴지는 것도 하면은 그게 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리해도 참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말씀대로 같으면 그걸 하는 겁니다. 하면은 유익하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가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이렇게 괴롭히니까 다윗이 이제 시편에서 왜 자기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런데 지금 어찌 하실랍니까?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게 하나님 이래 해주세요, 저래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하죠. 그렇게 자기 아픔을 토로할 뿐입니다. 이 토로하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이끄시고 또 함께 한다, 자기가 함께 한다는 것을 아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살았을 때 75편 가까이 시편을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 자기 삶 속에서 즐거울 때, 감사할 때는 감사한 찬양이 있을 것이고 어려울 때는 어려움에 대한 토로 이런 거 계속 합니다. 계속 이 책과 이 자기 삶이잖아요. 삶 속에서 시편의 시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걸 맞춰보면은 그게 나와요. 7절로 넘어왔습니다. 도액 때문에 그 뒤에 85인이 제사장들이 한반석에서 다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8절에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 같은 게 없나 하고 물었더니 그렇게 여기 뭐 교회에 무슨 그런 게 필요 있겠노? 없는데 있기는 있다 한 가지.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사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져가려거든 가져가라. 여기에는 그 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도 없으니 내게 주소서. 진짜로 멋진 무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긴 칼이니까. 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가드로 내려가는데요. 가드는 블레셋 땅이잖아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다윗이 아니냐 하고 알아본 겁니다. 골리앗을 죽일 때 봤던 사람들이 다윗 맞다.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호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 지난번에는 이게 좋은 작용을 다윗에게 했고요. 이번에는 악작용을 합니다. 그 다윗이 이제 잡힐 뻔한 거라. 그게 사울을 피했더니 가드 왕에게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골리앗 죽인 죄로. 다윗이 이 말을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서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은 미치왕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리고 왔느냐. 순식간에 판단을 해서 사하려 하니까 다윗도 체면이 있을 것인데 자기가 몇 명 따라다니는 그 병사들이 있거든요. 체면이 있을 것인데 수염에서 춤을 흘리면서 아예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했다. 그래서 이 가드 왕이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미친 사람이 모자라가 지금 이걸 데리고 왔나 하고 막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습니다. 어떨 때는요 정의죠. 정의를 위해서 일단 살아야 되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있는데도 바른 말하고 큰 소리치고 다 해버리고 자기한테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잖아요. 그런 수가 많거든요. 성격이 정의롭지만은 그게 다윗은 지금 보세요. 다윗만 지금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정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으로 봐서 그렇거든요. 그런 다윗이 순식간에 가드왕 앞에서 자기를 변장하고 미친 사람으로 변장해버리는 거야. 이러니까 이게 목숨을 살리는 거죠. 이거 힘듭니다. 저는 몇 번 읽으면서 이걸 내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미친 척 하겠느냐. 미친이 못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생각을 그래 합니다. 다음에 한번 읽을 때는 내가 내 마음의 정리를 해나갈 때 미친 척 해야 되겠다. 판단해야 되겠다. 내 마음을,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이 된다면 미치왕의 짓을 해서라도 일단 살아가 하나님께 한번 쓰임받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가도. 지금도 다윗 쓰임받거든요. 그래서 15절에 내게 미치왕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척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래서 밑에 병사들이 이야기하던 것을 무시되어 버리고 왕의 눈에 보였던 대로만 판단하고 다윗이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피해서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여 그 형제와 아비와 온 집이 꾸는 거리로 내려가서 거기에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는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정권이 바뀌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부터 홀대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문이 괜찮은 사람들이. 그게 예를 들어서 뭐 큰 사업하는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환난당한 자, 모든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그는 그 장관이 되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 대해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전부 다 다윗에게 붙어서 모여서 자기 아픔을 토로하는 거다. 다윗은 가겠죠. 기다려라. 내가 정권 곧 잡는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회복할 거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메스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렀다. 이때도 역시 하나님의 종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도망다닌다고 해서 누가 나타나갖고 저리로 가라 이리로 가라 하고 누가 예언해주고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예언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언은 끝이 났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은요. 그리고 난 뒤에 자 넘어가서 23장 1절로 가야 되는데요. 혹이 다윗이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취하였나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 물어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리라 하시니 구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이 이야기가 있을 때 그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나온 길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게 아까 6절부터 여기 23절까지 이 일이 벌어졌는데 이 일은 이제 다윗은 이미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있는 중에 떠나버렸단 말이야. 노브에서. 떠났는데 뒤에 노브 제사장들이 당하는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다윗의 일행을 도와주는 것을 도액이 봤다 그랬죠. 9절에.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있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세의 아들이 노베와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이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 칼도 주더이다. 왕이 난리가 나죠. 보내어 아이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며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가로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들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 그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느뇨. 그 뒤에 건 아니죠. 거짓말이죠. 자기 혼자 불안해서 하는 말이죠. 아히멜렉이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은 충실한 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외부에서 왔는 사람이니까 내부를 잘 모르니까 눈치 없지요. 그리고 또 주의 종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말하는 게 맞지. 돌려서 말하면 고날 생명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위반되는 거죠.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15절 후에 종은 이 모든 일에 대소간에 아는 것이 없나이다. 그냥 왔길라 줄만한 걸 주고 그랬을 뿐이다. 뭐 영무한 것도 없다. 왕이 가로되 아히멜렉이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시위자들에게 이르되 돌이켜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 그게 누가 제사장 죽이려고 했습니까? 보니까 죄도 없는데.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에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그때에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을 죽이라 하며 도액은 이거 하면은 성진하잖아요. 왕에게 잘 보이니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을 쳐서 그 날에 세마포 옷을 입은 자
85인을 쳐 죽였고 제사장들은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이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다 칼로 완전 몰살시켰습니다. 아유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이 아들 중에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하매, 자,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사장의 계보가요, 아비아달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왕권을 지으면 아비아달이 제사장이 되는 거죠, 나라에. 이게 이제 가족은 다 죽고 굉장히 슬퍼졌지만은 결국 끝까지 다윗을 믿었는 거죠. 다윗에게 쫓아가서 다윗에게 상황을 고소한 거죠.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하며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비의 집에 모든 사람을 죽인 것은 나의 용고다. 다윗이 훌륭하다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입 다물고 말 안 하면 괜찮거든요. 병사들도 모르고 자기 휘하에 한 400에서 한 500인 되는 사람들이 다윗의 이런 실수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때 그럴 것 같았는데 그걸 그냥 지나쳤던 게 내가 잘못했지. 이 일은 내 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때문에 그렇다.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이가 내 생명도 찾는다. 니를 죽이려는 사람이 나도 죽이려 하는 거니까 나하고 같이 있으면 된다. 나와 함께 있으면 보존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제 2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우리 봤던 대로 이 삽입구라 그랬죠. 22장 5절에서 23장 1절로 간다 하고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타작마당을 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신탁합니다. 가로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보아라.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내에 가서 블레셋 사람과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이 전쟁하면 무조건 패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가라 했죠. 그게 하나님 말 듣는 게 사람 말 듣는 것보다 훨씬 나았거든요. 다 불리합니다. 다. 일로 가도 위험하고 절로 가도 위험한데 그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다윗은 맞다고 생각하죠.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인다. 이 전부 다 영적인 일이다. 나탄이다.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거민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하면 다윗을 쫓는 사람들이 양이 많아지겠죠. 그렇게 도와줬으니까 또 다윗을 지지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윗이 저변 확대를 시킵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가 많도록. 그리고 다윗의 군대는요, 전부 다 한번 부도나 보고 망해보고 힘들어 본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기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의 군대와 그 정부군이 대치될 때에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순식간에 다윗의 군대가 이깁니다. 힘이 더 있죠. 이런 사람들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자, 에봇을 들고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잖아요. 재물만 있으면 그 제사장이 에봇을 입었으니까. 그래 아버지 손은 에봇을 가지고 왔던지 가져온 것 같아요.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며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부으셨도다. 거짓말입니다. 그가 문과 문지방에 있는 성에 들어가서니 갇혔도다. 사울이 그의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헤아려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영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다.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가로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우리가 그 사람들 잡혀서 죽습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다윗과 그 사람들의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나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나에서 피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며 사울이 가기를 거쳤더라.
그게 하나님께 묻고 불리하면은 아니다 하면은 아니다로 믿어주고 맞다 하면 맞는 것을 믿어줘야 되죠. 우리는 이번에 틀림없이 이깁니다. 우리 이깁니다 하고 내고 싶대로 하면 지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피한 곳이 황무지 요새로 옮겼습니다. 황무지 요새 있고 또 시입 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했다. 문제는 이겁니다. 다윗의 눈에는 사울이 보이고요. 사울의 눈에는 다윗의 일행들이 끄트머리도 안 보이는 거라. 피해뿌리가 없고 가뿐만 없고 이 얘기는 듣는데 가만 안 놓는 겁니다. 이게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거 써놨잖아요. 그게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 손에 붙이지 아니한다. 이거는 우리는 그냥 이게 이제 영적인 거로 그냥 막 덮어두고 그냥 가는데 하나님이 내 편일 때 무엇이든지 해야 되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데 하나님 믿습니다. 네, 합니다 하고 해가 믿음으로 일이 승리하겠습니까? 택도 없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자, 이때에 쫓아오던 사람 중에 요나단이 있죠. 요나단을 만납니다, 다윗이. 지난번에 다윗하고 요나단하고 눈물의 이별을 하고 난 뒤에 아무도 못 봤어요.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시방문이 숲풀에 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리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인데 내 부친 사울도 그걸 다 안다. 그 사울이 바로 해야 될 것은 알면은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죠. 자기가 하야하고 다윗을 왕으로 모셔야 되죠. 그렇게 되면 자기도 사는 거죠. 나라가 사는 거죠.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가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요나단이 사실은 다윗을 여기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나이가 좀 많고 생각이 좀 더 깊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해야 돼요. 누구를 도와준다 할 때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으면 우리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때에 시입이라는 곳에 있는 사는 사람이 기부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서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 산 숯불 요새에 숨어 있다 하고 또 밀고를 합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밀고해서 알려주면 사울은 또 쫓기 시작하죠. 한참 쫓아오다가요. 보세요.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붙일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고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하고 출동합니다. 24절에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입으로 가니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편 마흔 항무지에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이 그 사람들을 찾으러 온 것을 호옥이 다윗에게 또 고합니다. 이 정보전입니다. 그죠? 그런데 보세요. 27절에 사울의 본진에서 사울의 군대에게 연락이 왔는데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으로 침노하였나이다. 이게 어이쿠 가자 빨리 가면서 곧 다윗이 잡힐라 말라 하면은요 뒤에서 블레셋 군대가 내려와가지고 나를 공격하러 들어온다니까 방어하러 또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 잡는 거 포기하고 내려가는 겁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이거 전부 다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이런 소소한 일에, 우리는 소소한 것도 아니죠. 다윗이 죽으면 끝이니까.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거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하니라. 그게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다윗을 사울은 추격하게 되는데 기회만 되면 추격하러 올라와요. 그리고 또 어느 한 곳에 오래 있지도 못합니다. 조금 있다가 되면 또 잘 이동해야 되고. 24장에 넘어서 사울이 다시 한번 올라오다가 죽기까지 됐는데 죽은 것을 갖다가 살려주죠. 용변보로 동굴에 들어왔던 사람을 여기 지금 3절에 보면은 그 발을 가리우러 이렇게 발을 가리운다는 게 용변보로 들어온 겁니다. 굴 속에. 그럼 굴 안에는 다윗의 군대가 숨어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죽이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때 옷 자른 거 조금 자르고 말았거든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우리가 직접 죽이는 것을 직접 죽이는 죄를 내가 짓지 않겠다 하는 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매일같이 자기를 죽이려 했고 하나님도 이미 잘라낸 사람인데 죽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24장.
오늘 23장 말미까지 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면은요, 어디로 도망가도, 어디로 어려운 곳으로 내려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힘들고 어렵고 어떤 형편이 프레스가 돼서 우리한테 압력이 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행복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도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가 있고 멸망을 친다는 것, 이런 거 없다. 만약 이게 안 믿어지면은 이제 곤란합니다. 괴로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다윗의 지금 고난은요, 장차 다윗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저는 항상 생각해요. 이거 계속 훈련만 받다가 끝나면 뭐야, 너? 70까지, 80까지 가서 훈련만 받다가 마지막 때면 왜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지금 내가 받고 있는 훈련을 바짝 받아야 되겠다. 오히려 고통이 즐겁고 감사하고 기뻐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도 가질 때도 있어요. 왜 이래 안 되나? 그렇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지금 내게 은혜가 족하다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내가 잘 되려고 노력하는 거, 이거는 내 마음이지만, 더 많이 가지고 더 잘 되려고 하는 건 내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거나. 그러면 이게 최고돼요, 최고. 내 인생에서 최고의 때가 지금이다, 지금. 지금 이게 믿어지면은 감사해야 되죠. 그러게 이 순간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다음에 더 나은 것들을 불러올 수 있죠. 그래 작은 일에 충성된 자, 큰 일을 맡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만족지 못한 것 갖고 어떻게 감사하나 하지만 이게 감사해져야만이 다음 것이 온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순리입니다. 이 순리대로 지금 현재 있는 것에 정말로 감사할 믿음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더하는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항상 우리가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커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